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오늘 반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신학에 대해서 알미니안 혹은 학론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 내용을 공부했어요. 신경 작성기라고 해가지고 이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신경 작성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하듯이 뭐 이제 교주를 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외워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성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머리로 해가지고는 뭐가 이제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동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신앙 연구의 형식주의 또는 냉각한 주지주의에 대항해서 반동적인 교육학이 연구된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전통에 주장하는 세력, 또 역사적 신조에 교리에 대항하는 강한 반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반동입니다. 아까 우리 원문 우리 성경 읽었던 것도 에비구레오파라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스도이고 그 철학자들은 인간의 그런 어떤 금욕주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치를 여기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학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지주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제 반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주의 쪽으로 흐르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정 작성기라고 해가지고 뭔가 교리를 만들고 그걸 외워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 지주주의 쪽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걸로 해서 진리가 지켜져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다는 거야. 그냥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 장로교회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보통 새벽기도 때 목사님들이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절제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제시키고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방언이 자연스럽게 터져나가게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이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이제 그렇게 충실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이제 절제시켰거든요. 절제하십시오. 근데 오순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개만 못하지 왜 이 방언을 못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왔어요. 성도들이. 방언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간 거예요, 이제. 우리 오순절 주의로 해가지고, 오순절 교회로.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장로교에서도, 뭐, 교인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파 상관없이 이제 주정주의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감정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하고, 뭔가 뜨거운 느낌이 확 끌어서 오게 되면 그것이 뭔가 구원이라든지 성령 임재의 어떤 이자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를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이 은혜를 알려주시는 선지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보혜사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깨달아, 알고, 믿어, 그 다음에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인식을 하게 해주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론이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지성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법성 문제로 해가지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깨달아져야 이걸 이제 알고 믿어서 경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깨달음의 어떤 그런 다음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지, 깨달음이 없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신앙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이성으로 가능한가, 이걸로 해가지고 몇백 명이 싸워요, 이걸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박형영 박사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를 우리 종교적인 이성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부분적이 되어진 거는 게 전 인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로마서로서부터 우리 이제 주어진 것, 우리 이제 영성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영성을 깨어나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지성이 이걸 알게 되어지고, 감성이 믿어지게 하시고, 덕성이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지주주의자들은 이 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무조건 암들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기 되어지는 뇌라고 하는 거는 썩으면 이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있는 걸로 잘못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걸 갖다 꺼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왜냐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뇌기능이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깨달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세계 영역 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기능에 입력되어지는 것 아니면 어떤 감정으로 느낀 것,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몰랐던 사람들은 이걸 부분적으로 어떤 한 군데서 이걸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상대적인 어떤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에비구레파라든지 해서 어떤 나름대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우리 감성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제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어떤 그런 충족한 것보다는 이런 건 철저하게 제약을 시키고, 그리고 이 지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철학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주제를 놓고 언급되어진 모든 일은 이게 해 아래에서 있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수업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엮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동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래서 그 조직신학적 견지에서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일의 계시와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신학의 기초를 이제 쌓았는데 단순히 이성으로 보한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지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거기 이제 뭐 철학의 삼원리를 농권, 방편, 재량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이게 농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주제가 되어지겠죠. 주제라고 하는 거는 실존하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가, 철학을 하는가 이것이 방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재료 뭐 이런 걸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방편으로 이해한다. 방편. 그 다음에 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부적인 이 어떤 사람의 철학을 하는 사람의 내부적인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외적 원리, 내적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 원리로 해가지고 농권 이렇게 따지게 되어지는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신학적 삼원리라고 해가지고 교우신학에서 그대로 시류라는 건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피조물에 대한 것을 시류라고 보여지니까 그 시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으로 봤던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적 원리를 대신을 갖다 했고 재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앙이냐 이성이냐 뭐 이런 두 가지 범주를 놓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 와가지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성경신학적인 원리는 인식의 원리인데 이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독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뒤로 밀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주에는 그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16번 그 각 주에. 그래서 이쪽에 거는 없어요. 먼저 번 드렸던 거에 각 주에 16번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거기 이제 인식의 원리가 도표로 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성경신학적인 원리가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경건주의 교의학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여기 경건주의가 나타나는데 아마 우리가 어떤 그 스콜라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단순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애를 썼고 그 정통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처음에 이런 그 견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용을 갖다 해가지고 신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게 되어진 것이 경건주의 교의학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이 경건주의라는 건 주지주의가 있다면 주정주의가 있고 주의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주의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는 일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베크는 성경적 교의학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원천을 취하기를 추구하였다.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정당성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성경신학은 정당성과 세계의 지식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다 하고 성경에서 원천을 추구함으로 해가지고 반동기 경건주의 교의학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거를 통섭해가지고 그걸 수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론적 교의학이에요. 모든 교학적 진술들을 현실적 증명에 의해서 불가한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을 하려 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인 수학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학구와 지성적 논증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역사 이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의 어떤 빌미를 주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계시로 이해를 했어요. 계시로 이해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적 예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논설을 갖다 해가는 이유들이 성경을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했고
성경은 이건 계시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역사라고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거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이 통속이 또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우리 이 메타 성경 신학에서는 과거에 어떤 그 상대적으로 설명되어진 모든 주제를 통속을 갖다 해가는 원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주장을 했는지, 또 상대편의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이런 쌍방을 다 봐가지고 통속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신학의 그런 장을 넓히는 일이다. 그게 이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경신학은 그걸 중생한 이성이 인식의 주체임을 성경적 근거로 제창을 했고, 성경의 자정성과 역사의 사실적 증명으로 진리체계로 확보해가지고 이성론자들의 문제를 극복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론자들이 주장했던 것 나름대로를 또 이제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먼저 번에는 이걸 이제 박 목사님이 이 중생한 이성이 이걸 주체로 본 거예요. 인식의 주체. 인식을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중생한 이성으로 놓은 거예요. 왜? 과거에 이제 이거를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놓아서 보았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이걸 중생한 이성으로 여기다 토를 갖다 붙인 거죠. 중생한 이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성이냐 아니면 계시냐, 이성이냐 신앙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오고 이걸 믿게 해줘야 믿는다 이렇게 본 거고, 이성으로 본 사람들은 야 모르고 어떻게 믿냐, 알아야 믿지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몇백 년을 싸워요.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신앙에 대한 문제를 중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성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성 부분이 우리들이 보는 이 지성 부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이라는 거야. 이제 먼저 번에 우리 설명 방식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자동 케이스로 가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깨달아졌으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믿게 되어지니까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통속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이 어떤 중생한 이성에 국한되질 않는다. 왜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광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외하는 것까지 전부 신앙에 포함되잖아요. 이거는 중생한 성도라고 하는 광의적인 설명을 갖다 해야 깨닫는 것도 아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아는 것도 그냥 경외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주체를 갖다 누구로 봐야 되느냐, 그 주체는 중생한 성도다. 광의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야 이것도 다 우리가 통속을 갖다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극복을 갖다 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교재로 사용했다 했던 거기 때문에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됐습니다. 그다음에 초자연주의가 등장하죠. 이성론자들에 대항해서 초자연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초자연주의자들은 이성론에 반발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초자연 계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성과 타협을 시도하다 해요. 그것이 신비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교회학의 근본적 진리들을 자신의 경험의 주관적 진리들의 어떤 자기네들이 깨달았던 경험이 진리의 근거를 갖다 삼는 이런 걸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자연주의도 이성주의자들과 같이 변증법적 방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치고가다 하고, 방법은 전부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 감성이냐 이성이냐 신앙이냐 이성이냐 라고는 범주로 해가지고 주정주의, 주지주의, 주의주의를 갖다가 이제 넘나드는 이런 그 형식을 갖게 되어진다. 근데 이 초자연 계시를 계시 방법으로 정의함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주려는데, 그 각주 18권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소개 잘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신앙은 자꾸 진전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변해서 가는데, 그 변해서 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는 게 10주기 언약을 하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서다가
또 출애굽이 되어지게 되면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여기서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이제 그들이 회복이 되어졌다가 그러고 이제 중간기라고는 400년 동안 또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요것만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쪽에 거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냥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침묵하시는 걸로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 말라기와 복음서의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고 출애굽기에 나와져 있는 종로로 됐던 그것도 400년간이 비어 있어요. 70년대 그런 그 포로 생활도 비어 있고 이런 그 문제가 끊임없이 뭔가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이거 하신다. 교육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육신학을 공부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신학을 연구하다가 보게 되면 또 그걸로 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기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그 해결은 정반합의 원리를 갖다 제시할 때 했는데 정반합 해가지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그걸 묶어내면 뭔가 뭐 이런 것 좀 가게 되어지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걸 단순히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보게 되면 통속이 안 되죠. 우리는 그거를 다 묶어내는 어떤 통속을 이렇게 시도를 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좋겠고 이 슐라이니 마커파가 감성의 강한 각성이 이제 18세기부터 19세기에 과도기에 의해 가지고 사상과 감정에 깊이 반동한 어떤 정치적 파동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렇게 함께 소개가 됐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무지몽매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서 깨우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주지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계몽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니네들이 뭐들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반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슐라이마커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주의도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과거의 개혁주의도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했는데도 똑같이 그 길을 갖다 걷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주지주의로 갔다 준원주의로 갔다 주의주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통속을 해내지 않는 한 어떤 한쪽에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묶어내는가가 이제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없는 5번에 사색파가 등장한다 하죠. 사색파는 이속론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를 불신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슐라이마커하고 같다. 이제 그것이. 그러나 슐라이마커가 철학을 배제한 신학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신학을 철학적 언사로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슐라이마커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거 철학적인 이야기 빼라. 우리가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많죠. 이제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세계 속에서 인간들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이 온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네 마음은 어떤데? 이렇게 마음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쪽으로 간다. 그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너 마음은 어떤데?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괴롭다. 그럼 네 마음 가대로 가.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각자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교회 안에서 그걸 그냥 수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가. 근데 뜻을 분별하는 거는 만약에 주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계시를 현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설명을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이래. 그러나 너의 믿음을 주신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네가 만약에 믿음의 그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곧잘 자기가 이제 어떤 상담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 보혜사가 상담사거든요.
보혜사가 상담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그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보혜사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떤 죄에서 구원하다 하셨는지 이런 전포괄적인 복음 소개가 되어져야 어떤 상담이 되어지는 거지. 복음 쏙 빼놓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걸 제일 많이 한다고요. 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곧잘 그런 데 빠져요. 누가 뭐 의견을 그건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돼? 아니 그 사람 믿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거 왜 안 돼요? 그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주관이지. 교회에서 주관하지 말란다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어떤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주관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가 성경 제일 잘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화가 나죠. 내가 뭐 시다가리가? 내가 뭐 네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반동이 생기죠. 이게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걸 충분히 주지시키고 깨닫게 해서 나는 성도로구나. 그럼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깨달음을 주신대? 라고는 전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뭐 이래라 저래라 오르냐 그러냐 시비 가린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 시비 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지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머릿속에 뭐 어떤 그런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조금은 흑백을 자기가 가려줘요. 이건 그르고 이건 옳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웃 만나게 되면 아주 피곤해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근데 또 이제 주정주의 쪽에 들어가면 또 이 사람은 가슴만 뜨거워. 여긴 또 뭐 좀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감동만 오게 되면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또 참 어려워요. 어려워. 방금 비었어. 그렇게 뜨거운 사람한테 그렇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분별하다 하세요. 무슨 그런 동네가 있냐. 전도 좀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그걸 이야기했다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오해가 되어진다. 부분에 빠져지게 되는 한계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의주의 해가지고 철학적인 사상이 딱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주의주의 쪽으로 굳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맞죠. 절대 축복에 의해서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냐 나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사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교사도 필요 없어요. 은사의 종류도 필요 없어. 자기가 사도나 된 것처럼 모든 영역을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큰 낭패.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구분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하고 피차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건 왜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은사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낮게 여겨야지. 자기는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인가?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절대자예요?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군림을 하느냐고. 이게 자기 분수가 파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자 다른 사람을 더 존귀 여기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없는 저걸 또 그렇게 주셨구나. 귀히 여겨야지. 자기만 옳대. 이렇게 하는 거는 독불장군인 거예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되어지고 상처 입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도 안 되고
이끌 내가 나가야 내가 나 중이 저리 좀 중이 떠나야지 내가 나가야지 그냥 떨어져 나버리는 거야 이게. 그것도 모자라는 거는 뭐 절반 뚝 잘라가지고 너희들 나하고 못 살아 나가가지고 뭐 내쫓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는 저는 우리 통속 성경전을 통해서 이해한 복음의 크기가 그릇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어요. 다 조각조각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가능하다. 근데 신루터파가 이제 등장했다는데 그 신루터파에는 해겔학파의 소극적 입장에 대한 반동으로 루터 교회의 신도 개요적 교리를 강조하는 자들, 또 중간 노선을 취하는 신학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어떤 주의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 정치가 이제 뭐 감독 정치가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감독 정치도 처음에는 이 뭐 정치가 교황 정치로 우리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교황 정치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장로 정치로 바꿨어요. 이 교황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황한테 있고 교인의 그런 그 주권이 나름대로 대의 정치에 의해 가지고 장로 정치가 해야 된다, 장로 정치가 되는데 감독교회 이제 감리교회 쪽에서는 아니다. 뭐 교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이 있어야 된다. 감독제를 갖다 쓴 거죠. 이걸 반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이거 반동이 되어지게 되면 누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동이 되어지게 되면 회중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뭐 너희들만 왜 가르치냐? 나도 성령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배웠으면 나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회중교회는 그런 목사님 이런 필요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뭐 깨달은 거 이제 강론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회중교회, 형제교회가 이제 여기에 전형적인 그 교파입니다. 그 형제교회, 우리 과거에 뭐 저쪽 그 있었던 김 집사님도 이제 그 회중교회 출신이고, 이 회중교회가 상당히 사람들 덕성 문제가 좋아요. 아주 그 사람들 존중하게 여기고, 뭐 신사적이고, 왜? 넌 할 것도 없이 다 이제 이 교사가 돼야 되니까. 어떤 한쪽에 몰렸던 지도자가 전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의 뭐 직원하, 뭐 우리 전 교인이 거의 직장화됐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장로교회는 이걸 절충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대의정치 회중의 대의에 의해 가지고 장로가 선출되어지고 그 장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체제가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장로교회 체제가 아니에요. 삼직에 대한 그 세 직원에 대한 이런 그 세 직원을 가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직임에 대한 이야기니까 직임을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온전케 해가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이건 선택의 방법이 아니고 또 어떤 한쪽에 치우친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장로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장로교회 목사가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가 무슨 뭐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를 바꿔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해 가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직임을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직원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해간다. 이게 독자성이 있어요. 독립적이어야 돼. 그 독립성이 이게 훼손되어지게 되면 뭐 이제 이후에 장로가 이미 뭐 집사국에 장로가 있고 장로에 목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그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직임제가 아니에요. 직임제면 한쪽으로 동일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나름대로 정관에 도입을 하다 해야 쓰는 것이 요즘 이제 내용들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뭐 그냥 뭐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죠. 다음에
중재파가 이제 나와요. 중재파는 신학의 사색적 운동에 대한 반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나요? 릴추파가 이제 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릴추는 교의학 발전에 있어서 술라이마커 이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의학자이다. 이게 전부 나름대로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진전적 발전을 꾀하는 그런 유기적인 자극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걸 반동을 하다 일으키시고 그때는 그 사람들은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사를 어느 정도 지내온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이걸 간과했구나, 이분들은 이걸 너무나 중시했구나 라고 하는 균형을 잡혀가지고 우리가 어떤 통속을 갖다 해가는 일을 갖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윤리적인 것, 이 리출파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 의지의 치중이었다. 근데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치중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뭐 덕성을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까지 이런 거 보면 한국 기독교의 이름 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고 어디 기독교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윤리가 온전히 서져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 먼저 이제 그 서울대 그 뭐 지금은 그 고신파 석좌 교수로 계신데 손봉호 철학 박사 그분께서 장로님이거든요. 신학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아수라장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윤리를 바로 세워가지고 교회 이 기독교를 다시 재건하는 거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쓰셔요. 거기에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수제자리 박사논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윤리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걸 온전히 세워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리추파도 결국 의지의 치중이었었다. 윤리적인 것, 의지의 치중이었다. 릴추는 신학으로부터 형인상학을 추방하기를 원하였으나 철학적인 지식론을 이론을 따라 불가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 어떤 거든지 이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신학.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적 원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뭐 믿어진 대로 믿어 이렇게 되면은 기준도 없고 아무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학문적 토양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자, 근대 개혁파 신학이 어떻게 발전을 했다 했는지 1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세기 이후 반동기의 개혁파 신학계는 이성론, 초자연주의, 사회적 운동, 주관주의 경험 신학에 반대하는 신학의 변화가 일어났다. 화란에서는 그 도르트 대회 이후에 칼빈주의를 고무격려하였고, 그 다음에 뭐 언약론적 신학을 창조하였고, 이게 언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서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17세기 때에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진 언약론은 뭐 모세의 언약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짧은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그들이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봤던 것처럼 뭐 그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큰 얼리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언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는 독일 경건주의를 그 경건주의의 가마를 화란 신학 사상에 도입을 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뭔가 장점이 있는 데서 빼다가 거기다 이제 접목을 시키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희들은 안 그러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뭐 이거저거 다 묶고 내가 통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비빔밥의 단순 어떤 그런 건 다르죠. 이제 통속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통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섬자가 아니라 그 강을 걷는다고 하는 석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넘나드는 통속이 있어요. 용합의 개념. 용합의 개념 할 때. 그렇죠. 이제 그 넘나드는 거야. 그냥 넘나드는 정도의 통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뭐 지식의 나무를 쓴 사람이 말했던 그 통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단순 비빔밥이 아니라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분들이 그 빠진 거는 무엇이 빠졌고 더한 거는 뭐가 더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란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일들이 19세기 이후 아브라함 그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또 헐만 파핑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신학자예요. 이 보수의 신학에 우리 이제 박충용 박사도 이런 분들의 신학을 수용하는 분이었었고 이제 그런 그 선생들 앞에서 배웠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전통주의 신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를 거기다 두되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다 제가 족을 그래 달아놨어요. 성경신학이 4대 신학을 통합한 유일 체계로서의 학문으로 궁극적인 대안이다. 그냥 어떤 교회신학을 또 따로 나가고 뭐 역사신학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신학이라는 하나님 배우는 학문이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수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우리 주경신학, 역사신학, 또 뭐 교회신학, 그다음에 실천신학 뭐 이렇게 네 가지 신학으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이 다 앞에 어떤 특징만 나눠져 있고 뒤에 주제가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예요.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회신학, 실천신학.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학문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으로 신학을 세워서 그 성경신학이 과거에는 이제 그냥 성경신학으로 뭐 이거는 인문이 되어지고 뭐 이거는 역사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교리적인 어떤 그 체계를 익히고 그러고 실천에 이른다라고는 과정을 순정했다 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섭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가 전부 통섭이 되어져야 신학이라는 것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계시하시고자 했는가. 아까 자유주의자들은 역사를 중심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가 이 계시의 문제와 어떻게 이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통속을 갖다 해내는 이야기예요. 주경신학과 역사신학이. 마찬가지로 교회신학의 뭐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따가지고 교회신학의 어떤 원리를 쭉 세워나가는데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구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실론이 그냥 당연히 공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하여, 속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만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가 다 수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도 여전히 이 실천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렇게 그냥 열매로 이렇게 따로 우리들이 이 어떤 실천을 갖다 해가는 적용을 갖다 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가시는 신학이다. 근데 과거에는 이건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 적용을 갖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이제 잘 묵상을 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자기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의 개념은 철저하게 이 실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잉글랜드, 스콜랜드 뭐에서 일어났던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진 개혁파 신학들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졌고, 여기서 하리라든지 구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선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따라가는 그런 학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교의신학이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박행룡 박사의 교의신학 저서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저서를 지금 해석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정리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다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통속 성경 개론하고 메타 성경 신학하고는 뭐 어떤 그 차이가 있냐 이제 그런 개념인데 메타 성경 신학은 뛰어넘어 또는 위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영어의 메타를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붙이는 합성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더 바이블 데오로지 해가지고 어떤 바이블 데오로지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비브리칼이라고 그런 그 소유과국으로 썼기 때문에 바이블 데오로지라고 하는 어원에 맞지 않는다, 이게 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신어입니다. 기존의 어법에 맞는 거, 기존에 있는 거와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섭이나 융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쓰면 이거 전부 잘못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바이블 데오로지라고 하는 그 성경 신학이라고는 용어 앞에 그 위에서 뭔가를 조명을 해야 통섭이 되어지기 때문에 메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이는 합성어로 쓰고 있다. 기존 신학을 뛰어넘는 신학, 그 다음에 신학의 위에서 신학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4대 신학, 즉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등의 신학에 대해 더 위에 큰 틀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신학을 포용하며 초월한 신학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의 기록은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그 위에도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는 전제 아래 여러 신학은 각각 발전해 왔다. 이 부분을 신학의 영역, 대상 영역,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상영으로 묶어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의 영역이 어디냐? 이 영역이 이 네 가지가 전부 신학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묶어낼 이유가 있고 또 메타는 그 무엇에 관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어떤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먼저 어떤 대상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가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가가 어떤 학문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요소이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 문제적인 주제가 있고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를 보통 학문의 대상 영역이라고 하고 후자를 학문의 방법론이라고 한다. 성경신학은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있는가? 이건 신적, 하나님께서 계시해 가시는 거에 의해 가지고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의 등대로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우는 학문이다. 영역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다.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방법과 영역이 이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의 학문이니까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각 영역에서 연구되어지는 거니까 요거의 주제가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시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 한 거야. 그것이 아마 우리 지금 말씀드린 서원교회라고 했던 그 서원이 이조시대 때의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그 개념도 있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사용했던 그런 그 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학문의 대상 영역이나 학문의 방법론에 있어서 융섭적이다. 메타 성경 신학은 함께 발전해온 네 부류의 신학을 통섭, 큰 줄기를 잡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 고유 분야의 신학에 머물지 않고
융해하여 일체를 이룸으로써 성경 진리의 명제를 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메타 성경 신학은 다음 도표처럼 성경 신학적 인식의 원리에 따라서 이론 중심의 배움 공부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적 사실 중심의 이팅 공부의 개념이 어우러진 전인적 개념의 총체적 신학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를 천상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메타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이 감사와 찬양을 배워가는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학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설명되어진 그 메타 성경신학 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고는 뿌리로부터 그 다음에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이라는 큰 줄기가 네 가지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 큰 줄기가 하나의 줄기예요. 그 줄기로부터 이제 중간까지가 만들어진 것이 나름대로 이제 큰 가지가 이제 그 역사신학이라든가 교의신학이라든가 실천신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뭐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 각자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제일 끝까지 해서 실천신학이라는 꽃이 피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학을 그 네 가지 신학을 이렇게 나눠놨고 구분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역사신학도 구약 배경사, 중간사, 신약 배경사, 교회사. 우리 다음에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예정인데 이런 네 가지가 다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신학 지금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이거 뭐 한 권에 큰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다 공부해야 이게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 끝나게 되는데 신론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뭐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얼개를 만들어 가지고 좀 교환을 만들어서 준비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이제 윤리학이라든가 목회학, 행정학, 상담학, 교회에서 하는 일들 뭐 이런 걸 묶어내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학교 이제 공부의 방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제는 문자적 해석을 해서 문학성 아이들이 그걸 그냥 문학의 장르로 해가지고 이해를 갖다 하는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면 역사성에 대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면 구조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의신학을 공부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년부에 들어서게 되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실천신학을 꽃피우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실천적 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미 뭐 이제 우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네 개가 전부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혼재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이거를 질서를 이제 잡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잘 가르치는 문제가 이제 되고 또 뭐 청년들도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 교의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한참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요구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청년 때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이 어떤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교의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은 보이질 않아. 우리 막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그림이라고 한다면 뭐 100년 후가 됐든 200년 후가 됐든 그런 궤도를 밟아가지고 되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하면서 기도하다 합니다. 네, 주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